한국은 지난주에 이제 추석을 보내면서 예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 가족을 통해서 살맛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마음이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 교제했다면 그런 비슷한 기분을 느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전히 허전하죠. 비록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서로 불쑥 문자를 나누셔도 좋고, 혹은 여러분들 전화를 통해서 잘 지내는지 한번 서로 연락을 하면 좋겠어요. 성도들 간에, 혹은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고,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어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이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원래 이사야서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노래는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포도원을 열심히 일구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을 일구고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꾸몄어요. 그런데 그렇게 꾸민 이유가 뭐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다렸더니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들포도가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이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포도밭을 갈아엎어버려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서 그 밭을 어떻게 해요? 황무지로 만든다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위해서 정성 들여 만든 포도밭을 황무지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좋은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포도밭을 만들어내듯 이 정성껏 이스라엘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는 행위가 그에 맞는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열매를 만들어내니까 이 황당한 결과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심판으로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죠. 그럼 이사야서에서 이 포도원의 노래가 불려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늘 이런 문제로 예언자들이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으로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나라를 세우도록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늘 이방신을 섬기며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늘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포도원의 노래와 달리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서에서는 뭐냐면 포도원은 하나님이 온전히 그냥 파괴하신다는 걸로 그냥 내용이 마무리져지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포도원의 일꾼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신다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주인이 포도원을 잘 꾸밉니다.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을 잘 확을 파고 망대도 세웁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멀리 떠나요. 포도 열매가 되는 철에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서 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똑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우리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이런 마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들이 상속자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이 우리끼리 되겠구나 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주인이 이 농부를 죽이고 새로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는 답을 합니다. 이 응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43절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가 아닌가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갈아엎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 포도원을 뺏어다가 열매를 잘 맺고 소출을 주인에게 잘 줄 수 있는 자들에게 대신 포도원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인 줄 믿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땅한 삶의 실천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온당한 실천, 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열매 맺을 민족한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포도원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농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엉뚱한 열매를 맺어냈기 때문에 포도원을 가롭게 만든 이 장본인으로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에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눈도 다양합니다. 교회마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교리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질서, 이런 시스템보다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긴즈버그라는 대법관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이분의 죽음을 보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마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적인 배경으로 이야기가 크게 들려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분의 삶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이 바꾼 변호인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긴즈버그라는 분이 하버드 로스쿨에 갔을 때 그 로스쿨 학장이 함께 합격한 여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학장이 여학생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자들이 합격할 자리에 여자로서 오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여러분들, 그 사이너는 여자들은 계약서에 사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긴즈버그와 이 다른 여성들의 이 도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남자들은 희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녀평등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젠더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긴즈버그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던 법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생을 마감하시면서 다른 이유가 없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의 무게가 저의 삶에 굉장히 와닿았다는 얘기예요. 미국 대법관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분이 저를 주목하게 한 것은 뭐냐면, 이분에게 딸이 있었는데 다음 세대에는 자신과 같은 차별과 아픔을 받지 않기 위해 현실을 살아내고 그 벽을 넘어선 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어쩜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리스도인 혹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지금 우리의 삶에 축복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좋은 열매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얘기예요. 이런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그 질서를 혼란하게 만든 사람의 큰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 교만함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음 세대 혹은 신앙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누리는 이 종교 권력을 위협받을까 이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복음 앞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대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던 것 같아요.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형제 중에 둘째인 이반 까라마조프가 이 동생 알료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대신문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배경은 뭐냐면 16세기에 이 종교 재판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이런 예수님을 대신문관, 이 사람은 주로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셨어요? 방해 말고 조용히 가시죠. 조용히 사라지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안에 이 액자 소설과 같이 들려있는 이 이야기는 교회를 무겁게 꾸짖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문학적 스킬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 대심판과 같은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주제는 오랫동안 신학교와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렇게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점점 세상과 멀어져 가고 있고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신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연락을 주셨는데 요즘에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청년들은 결혼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거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창피해서 교회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는 교회 나가면은 아싸예요, 아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싸, 아웃사이더.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한 경계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수업 시간에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은 늘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는 교회에 미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교회는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늘만 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체력은 예전보다 훨씬 떨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2년에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본에서 온 기독교인들을 라이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독립기념관, 서대문 형문서 이런 곳이에요. 그럼 서대문 형문서를 다녀오고서 울면서 이분들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분들 참 독특한 일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분들을 인솔해왔던 그 일본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30년을 목회했는데 15명의 성도들이 교회 멤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보고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셔서 아이들까지 하니까 대충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을 그분들과 보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일본 목사님이 30년을 목회하면서 15명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성도가 달라요, 느낌이. 여러분, 교회는 작았지만 이들이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력은 이 100명이 넘는 교회 못지않은 힘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분들이 15명이지만 그냥 15명이 아니구나. 우리는 숫자가 많아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15명으로 이분들은 100명이 넘는 교회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양적으로 커진 것 같지만 체력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의 여정을 고민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믿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생활했던 거하고 지금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의 옷자락도 못 만지고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직분이 높아져도
그 신앙의 깊이가 이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심리학 영어 중에서 여러분들 뭐냐면 성인아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어린아이 같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신앙생활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양한 모양 속에 한 가지, 예수님이 오늘 지적한 것처럼 여러분들 바른 포도원 농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이루어야 할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의 삶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감사함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이 노력하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 내가 믿는 예수 전해야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잡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잡은 줄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뭐예요? 특별한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은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는 교만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해요?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잡은 줄 알았다는 것은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주인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악함은 바로 이런 교만함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농사져서 이 포도원이 운영되는 거니까 뭐예요? 완전히 자기들이 잡은 걸로 생각한 거죠. 이런 교만함을 통해 삶을 살아낸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 긴스버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닌 다음 세대에도 자기가 똑같이 당하고 살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분이라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내는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다음에 이어갈, 우리 신앙을 이어갈, 우리 교회에서 이어갈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당한 것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만족하고, 제가 어저께 제 동생이 갑자기 카톡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내왔어요. 보면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컸네 애들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아기 때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용없는 생각이죠. 지났잖아요 벌써. 이건 뭐예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옛날 생각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때 더 잘해줄 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뭐예요? 앞으로 더 잘해줄 걸 생각해야겠죠. 그럼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겪게 해주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선 신앙적인 교만함에서 내려와 합니다. 뭐냐면 내가 완전히 뭔가 이룬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다 한 것처럼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이 땅에 실현하는 종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종이에요. 주인 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주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우리들의 적으로 여기지 말고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세상 것은 무조건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쟁을 선포해야만 뭔가 이 기독교의 용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사는
세상을 품고 그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용사의 모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친 개발로 인해서 벌어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갑자기 새롭게 등장하는 게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들이 꽁꽁 숨어 있다가 더 이상 어떤 이런 느껴지는 환경적 위협 때문에 새로운 숙주를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찾다 보니까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나파 근처에 큰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올해 화재가 빈번한 이유는 뭐냐면 환경오염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예전보다 빨리 이 낙엽들이 바싹 말라버린 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민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하는 걱정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겪는 것도 벅차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만만하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어려움은 지금보다도 더 크면 컸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석연료로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조만간 종식될 것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준비했던 계획들이 빠르게 진행할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이 대학은 계속 그걸 위해서 준비했대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흐지부지 그 논의만 할 뿐 뭔가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벽하게 온라인 수업이 세팅되어졌다는 거예요.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이 겪게 될 변화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흐지부지했던 것들, 주저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확 우리의 삶에 가깝게 와닿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휘발유차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35년부터는 지금 우리들이 몰고 다니는 차를 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게 잘 진행될지 흐지부지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위기가 오면은 순식간에 여러분들 휘발유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전망들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는 우리 현실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노력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일이고, 이것은 창조의 섭리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고 바르게 소출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좋은 열매는 우리가 이 막막함에 부딪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난이 오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거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근데 이런 좋은 열매, 하나님께 소출을 잘 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 소출을 드리는 것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소출을 잘 들어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른 중에 가끔 그런 분들 있죠.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나는 안 그렇다는 얘기하는 건데 보여줘야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겠죠. 보여주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내야 사람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바른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세상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답답하니까 목사를 찾아왔겠죠. 그래서 제가 전한 말이 뭐냐면,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해줄 것으로 기대하거나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되겠지, 그런 생각 막연하게 있잖아요. 이게만 벗어나면 마치 저 무지개 너머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결국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대하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희생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는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채워가는 공동체예요.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럼 여러분도 좋은 열매 맺는 것도 못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소출을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삶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닌 미래를 세워가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들이 맺는 열매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저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바른 열매를 드리는 민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대하여 주셔서 주저하지 않고 누군가가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관망하지 않고 바로 우리 스스로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